돼요. 이제 주님이 주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기 시작해요. 세상이 지금 타락될 대로 타락됐어요. 사단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려면 이런 쓰레기 같은 건 다 청소를 해야죠. 근데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처리할 것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해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심판이 있다 들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죠. 참을 것 참고 기다릴 것 기다리고 그 심판의 때가 다 지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 리가 없죠. 그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이건 뭐 우왕좌왕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막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갈망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인내함으로 이 심판을 감내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통과하고 나야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한도 내가 환난을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불타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꼭 종말의 심판의 때뿐이 아니라 이 심판은 주님이 은혜의 시대에도 계속 한편에서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보여지면 여러분은 인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되는 건데 이 심판 다음에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세상이 열리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없잖아. 더 좋은 세계가 그것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가 끝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니까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13장을 가서 보세요. 13장 6절에 자, 제가 5절부터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저질러요. 합법적으로 42달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이 우리 믿는 자를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42달 동안을. 자, 우리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사탄한테 이 권한을 줘? 그것도 믿는 자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모르면 자기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막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대단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비극이 없어. 왜냐? 이때 되면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오직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받고 고통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마무리 단계 갔을 때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은 거기 남는단 말이에요. 만약 주님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일찌감치 준비가 안 되면 성 밖으로 가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인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내 자체도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사람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예전에 보면 막 신천지 그런 이단에 왜 빠져? 막 그러더니 신천지가 다 앉아 있어. 한참 막 기도하고 불이 뜨거울 때는 보면 절대로 나는 물질 쫓아가지 않을 거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쫓을 거야.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물질에 잡혀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부교역자들이 다 잘려, 교회에서. 참 개망신이죠? 근데 그게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활비를 주네 안 주네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먹이거든요. 주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인내가 가능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오늘 그 버스를 몰고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로 가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북유럽을 거쳐서 쭉 해서 유럽 끄트머리 포르투갈까지 가는 자기 버스, 그것도 중고차 사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태워서.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다 자퇴시켜. 그리고 검정고시로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가요. 가면서 자동차가 막 시베리아는 엄청나게 추운 데다가 어떤 때는 또 뜨거운 데다가 막, 그리고 수리시설도 없어. 정비소도 없는데도 수도록하고 막 별곳을 다 만나. 근데 이게 중고 버스다 보니까 가다 고장도 나고 막 정비소 찾느냐고 헤매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져. 각오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나 뭐가 통하나. 근데 출발하기 전에 러시아어를 조금 하고 유럽어를 하여튼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막 손발 짓을 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언어가 하나도 안 통하도 눈집 살짓 하면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맺고 막 그래.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포르투갈까지 약 2만 킬로가 돼요. 거기를 202일 만에 가요. 가다가 관광할 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는데 이 사람의 사상이 그거예요. 부부가 똑같아요. 도시에서 제법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시골로 가요. 그리고 산동네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도 서울 아파트가 비싸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그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자. 버스를 끌고. 세상을 바르게 배우자. 가다 보니까 종족에 따라서 수 없는 사람들을 경험해. 내가 일부러 그걸 쭉 봤어요. 근데 시골 지역에 가면 정이 많아. 베푸는 게 많고 서로 막 차가 어디에 빠지면 서로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그냥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도 자신감이 있게 가서 막 대시하고 움직이고 그래요. 도전하는 모든 과정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뭔가에 도전을 하려면 두렵지만 일단 도전해보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과정 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줘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육의 속성 속에 어떤 터전에 묶여서 살고 매여 사는 요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시각을 열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오고 나니까 유튜브에 그 올린 내용이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럼 수입이 생길 거 아니야. 얼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그 양반은 뭐를 하냐, 자기가 전부 다 트럭에다가 자기가 전부 다 목수일을 해가지고요 캠핑카를 만들어요. 나무 목재로. 그래 여행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유튜브에 뭐 보통 30만 40만 회원들이 봐요.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야?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그냥 누구한테 묶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종말을 얘기하면 종말의 어떤 틀에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아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부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는 폭이 좁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터전을 잡으면 옮기지를 못해. 거기 옮기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뭐냐, 이 터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얘기야.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방식으로 살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뭘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혀요? 사탄은 땅의 거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 괴롭힘 당하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사탄이 나한테 덤빌 이유가 없어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사탄이 날 건들 수가 없어. 놓으면 그 다음은 주님 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열어보세요. 적그리스도한테 이 짐승이로 표현한
적그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다 짐승이에요. 다 짐승이야.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짐승으로 다 표현을 하죠. 세상은 다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한테 42달 동안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게 그들한테 당할 때 항거해야 돼, 당해야 돼? 당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한을 줬으니까 당하라 이 얘기야. 우린 견디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그 괴롭힘을 줄 때 내가 그를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더욱더 누굴 붙잡아야 돼? 주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부터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 말세지말에 닥쳐오는 환난은 훨씬 크기 때문에 견뎌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은 아담의 성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붙잡힌 바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으로 짜여질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도 그냥 활동할 영역만 있으면 막 비집고 들어가서 어찌됐건 살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 근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갈 데도 마땅치 않아. 그쵸? 일자리도 다 쫓겨나는 판인데 그러면 한숨 빼기 쉴 게 더 있어 집에서? 그럼 한숨 쉴 시간에 뭐 하라고? 주님 만나라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그게 기회잖아. 이거를 준비할 줄 모르면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더 견디기 힘들죠. 지금 올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못한 데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륜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자살자가 엄청 생겨날 거예요. 또 우울증 환자 엄청 생겨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엄청나게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엄청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고통 속에 와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더 생명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거예요.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알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배고픔이 뭔지를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심판을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박국서에서도 그걸 보여줬죠. 똑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찔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가 막히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은 훨씬 자기네보다 불의한 자들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의인들을 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따졌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해요? 그들을 데려다 쳐서 그들은 죄를 더 쌓게 하고 내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속히 부응케 하소서. 그 얘기는 그 일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서 하박국은 말발굽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적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와. 그리고 창을 휘둘려 사람들이 죽으면서 비명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 소리에 그는 막
아직 공격이 안 했는데도 벌써 그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막 창자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 인내해야 돼. 그때 유명한 고백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를 사슴발이 되게 하옵소서. 사슴발은 뭐라고 했어요? 높은 바위를 달 때 미끄러지지 않는 데 있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견고하여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종말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인내를 필요로 해요.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살아오듯이 살아가지고는 살아날 자가 없어. 견디기 힘들어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한계가 와요.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 2년 안에 경기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국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이런 과정을 우리로 거치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인내가 우리가 머리 쓴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나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당해야 돼.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냥. 왜? 우리는 항거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기다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항거하면 안 돼. 예레미야서도 그런 거죠.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권세를 줬어.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록 하나 예정을 해놨어요. 그 예레미야 때 선포하게 하는 게 뭐냐? 항복하라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매국노 취급을 한 거죠. 어떻게 저항에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항복을 하라 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하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순순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이 많이 올수록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장이 오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 의견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의견에 따라서 막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누구는 호응하는 사람, 누구는 싸우는 사람 막 아수라장입니다. 지금도 아수라장이에요. 그때 나는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도 처방이 아니에요. 거기는 처방이 없어요. 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방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온전한 처방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저한테 권세를 줬으니까 너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네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 인간의 사고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 경륜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아무도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견디는 건 누구 백을 믿고?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기 김은혜 전사도 있지만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힘이 주님 백 믿고 견디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 이 극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아마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올라가는 게 낫겠죠?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근데 우리는 사소한 거에도 인내를 못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인내를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면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 뭐 이동하지 마라 뭐하라 이게 오래되니까 1년 가까이가 돼 가니까 이제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들어. 이제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이 졌죠.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정부 통제는 계속 돼야 되고 그러면 장사는 더 못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망해. 바보짓들을 하는 거예요. 일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국민 전체가 순종을 하는데 일부분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을 의지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니까 10절을 볼게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사로잡혀 가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칼로 죽을 것이고, 그래도 뭐 하지 말해? 저항하지 말해.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된 자는 뭐 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요. 감옥에 투옥될 자는 투옥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갑시다. (15절) 이하를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유대인에 있었죠. 유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종말에도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가 신이라고 좌정하고 앉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택해야 될 게 딱 하나래. 도망가래. 그럼 어디로 도망가? 갈 곳이 저 산속이나 이런 데로 도망가야죠. 그게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42달이거든요. 주어진 기간이. 어찌 됐건 간에 매매를 못하니까 일단은 있으면. 뭐 파는 거에 안 팔으면 그만이지만 사는 건 사야 되잖아. 그 산속에 가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내를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뭔가를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여기 있는 거 아까워, 이거 챙겨야지, 저거 챙겨야 되면 이미 늦었어. 챙길 시간 없어. 그럼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교리를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알아도 그걸 실행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돼. 여러분이 그분의 체질화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을 이길 수 없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을 깊이 새겨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길로 또 흐를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니까.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로 짜여놓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뭐 조금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하고 장수하고 틀리나 같은 건가? 일찍 죽고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사네 가난하게 사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자동차를 버스를 몰고 유럽까지 갔다 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전에도 내가 생각했지만 더 깊이 체험한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 묶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행을 다녀보려면 경비가 얼마나 많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았죠. 근데 정확히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조회수를 딱 보니까 그 여행을 2만 킬로가 넘는데 또 각 나라를 막 이렇게 한 달씩 막 이렇게 관광을 하고 보름씩 관광을 하는 이 과정들을 다 실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수입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튜버가 돼서 그걸 다 촬영해서 올리고 너무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이거 아니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손을 떼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추구해 가면 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거에 눈을 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이 코로나가 오면서 계속해서 그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려줬지만 앞으로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될 거다 하는 것들을 벌써 20년이 넘게 됐잖아요. 그걸 알려준 게.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로 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역자들 감당이 안 되니까 나가래. 아무 조건도 없는데. 이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숫자는 자꾸 줄어요. 이제 종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다 잃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지, 그거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 준비시키는 것인데 그걸 알려고를 안 해. 대비를 안 해. 지금 주님이 이러이러를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시대를 네가 분별하면서 지금쯤 뭘 준비해야 될 거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될수록 그 영이 계속 내 속에서 준비를 시키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지 않는데,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알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내가 뭘 준비할 수 있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 참으로 안타깝게도 20년이 넘도록 외쳐도 이 말을 새겨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말을 시켜오면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근데 내적으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준비된 실제가 없어. 세월만 더 허비해. 지식만 쌓고 있어, 지식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준비된 게 없으면 막상 닥치면 속수무책인데. 준비된 자에게 길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수요일 날 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고 계시록에서의 계시와 이 인내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종말의 시점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무엇들 하냐 이거야. 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는 현실이 이런 건데, 그 상황을 나는 읽고 있는가? 그 상황이 밀려왔을 때 이제 나는 서수문책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와중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데, 사람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면 뭐 하고 싶어? 차라리 뭐 하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근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쵸? 누군가가 죽여줘야지. 근데 그것도 괴로워. 그쵸? 죽이지 않고 또 막 괴롭히네? 힘들게 하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훈련이 엄청 중요하다. 우리는 일제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 모든 과정들,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심한 일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그럼 우리 믿는 자가 이걸 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게 뭐야?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이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어떻게 이들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죠. 내가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대비를 하려면 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또 믿음 생활하다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지쳐, 기다리다 지쳐. 그러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조성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사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훨씬 힘들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져요. 벌써 그렇게 시작됐어요. 대학교로 가는데 대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학교 뭐 1학기 내 2번밖에 못 갔나 뭐 했는데 그래요.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MT라는 거 뭐 또 기대가 컸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때나 저때나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더 힘든 시기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준비할 재료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거 쫓아가봤자 답이 없어요. 내가 준비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인내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애를 낳아서 이제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얘들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것들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일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런데도 각성하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냥 내가 힘든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경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 어떤 권위, 어떤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그 인격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여러분은 비로소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생명으로 붙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비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 대비책이 있거든요. 주님에게 길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어. 그러나 주님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어. 우리가 그거를 깊이 깊이 여러분이 체득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볼게요.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에 빠져 있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기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방탕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순식간에 덫과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계에 첨단을 달리는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에 속수무책이잖아. 미국만 해도 봐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거의 20만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아니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전에서도 죽은 인원이 그렇게 안 된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 그런데 세계 제1류 국가라는 곳이 속수무책이야.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또 계시록에 보면 기상재해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바다에도 땅에도 강에도. 그러면 이제 갈수록 양식이 부족해지고 먹을 물이 부족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뭐예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주님을 계속 만질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되게 듣기 싫어해요. 멀쩡한데 미쳤나? 왜 저 소리는 자꾸 하나 모르겠다. 좀 우리 귀가 즐겁게 좀 달콤한 얘기 좀 해주지. 말만 끝내면 약 잡고 영 듣기 싫은 얘기만 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 정답인 걸 어쩔 거예요.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 거, 땅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리면 뭐하냐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죠. 믿지 않는 자야 당연히 불못에 빠지는 것이고, 믿으면서도 세월을 허비하고 주님으로 짜여지지 않아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 같은 비참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했어요? 남들 놀 때 놀 거 안 놀고 즐길 거 안 즐기고 왜 예배 생활을 했어요? 징계 받으려고요? 아니잖아.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려고.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일날 놀러 다닐 때 우리는 놀러 다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돈 쓰고 다닐 때 그 돈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사람들 자기 즐기는데 물질을 몸을 투자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봉사했고. 그 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거를
주님 앞에서 봉사도 했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다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내가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헛성세월 보내지 말고, 돈이 없어 고통이 아니요, 말씀이 못 깨달아지면, 말씀의 실제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때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네가 미리 나로 준비돼야 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는 세상 심판할 거야. 나와. 거기서 있으면 너도 당해. 그게 주님의 계속 메시지였어. 그리고 육으로 나를 봉사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영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영 안에 있는 나를 만져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사단의 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다. 너희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회로부터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로 짜여지고 조성되어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린다. 그래 속지 않는다. 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게 사단의 괴계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무슨 흔적이 있겠어?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해야지.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바르게 열리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촉박하거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애들과 하는 애들의 차이점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 나 같은 스타일. 빨리 오기를 기다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시험 날짜냐? 얼른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깜짝 놀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이제 준비해야 돼. 그래. 그럼 막 시험 날짜 하루 이틀 전부터 막 밤을 셉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여유롭게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짜도 잠 못 잤대. 그러니까 더 못 풀지. 그러나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여유롭죠.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를 즐기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나는 기쁜 거야.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 아니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 누가 막어? 주님 오실까? 그러나 주님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은 주님 빨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속히 임하소서.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의 징조들이 올 때 믿음으로 짜여지고 준비된 자는 그걸로 인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하듯이 마지막에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주님에게로 이끌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식은 백날 줘도 소용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은 주님은 그냥 이론이야.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그냥 허상이야.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실상이야. 실제야. 내가 실제를 만나는 게 중요해. 내가 만난 실제를 주는 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도 끊임없이 견디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참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인내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 나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거기에 참여하고자. 오늘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사람은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제가 1장 6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원칙에 굳게 서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덧입는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